사무엘하 20장을 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대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함께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지금 다윗 왕이 왕궁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막 도망갈 때 모욕했던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잘해주는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다윗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무리, 자기 문중이에요. 자기 문중. 압살롬의 무리들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압살롬은 죽었지만은 왕궁에는 그 무리가 남아있어요. 다윗이 전가를 보내서 한 집안에서 지금 일이 벌어졌지만 내가 들어갈 때에 너네가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반란자들이 갑자기 환영 인파가 되고 환영 의전의 책임자가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란자들이 내쫓았던 왕을 모셔드리는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섰던 반란 진압군들이 순서가 밀린 거예요. 반란자들이 앞서서 다윗을 막 띄우고 진압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떠밀려가지고 뒤처진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중이야.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다윗과 형제인데 형제가 앞서지 공이 앞서냐. 막 워낙 목소리가 세고 누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뒤쳐졌어요. 다윗이 내버려둬요. 이게 정치적인 유화책이라고 그러죠. 잘못했지만 그냥 봐주자. 그래서 그냥 덮어서 화목으로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운 이런 세력들이 뒤처지면서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그 중에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출신 여기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선동을 합니다. 야, 다윗한테 뭐 얻어먹겠다고 우리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윗으로부터는 우리가 얻어먹을 게 없다. 자기들끼리 살라고 하고 우리는 다윗 다시 뒤엎자. 이 사람들이 다시 그쪽으로 쭉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사람들만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내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이제 궁으로 들어온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10명의 후궁을 지키라 하고 놔뒀는데 반란자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그 후궁들을 덮쳤거든요. 이러니까 그 죄를 물어서 결실에 가둬요. 아니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글쎄 왕궁을 가두고 말이야 자기 몸 하나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벌 주는 거거든요. 아니 이걸 뭐라 그런 거 아니? 성별적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를 실천하기는 하는데 선별적이요. 내 쪽에는 정의롭지 않아도 그냥 봐줘. 네 쪽에는 정의롭지 않은 거는 벌을 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폐가 나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는 건 참 쉬워요. 한 국가가 쪼개지려면 윗대가리에서 내 편을 잘 챙겨주고 네 편은 후대 잡고 이러면 나라는 분열이 돼요. 다윗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잘못했으면 내 편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벌을 주고 이래야 공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편은 장관이 잘못해도 또는 무슨 내가 세운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이래가지고 이제 통하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자기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죄는 아니 그때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남의 죄는 야 네가 그래가지고서야 뭐 집사냐 원사냐 장로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될 때에는 흐지부지하고 돌아와가고는 힘없는 사람한테는 막 세게 나가고 이런 문제가 이제 갈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반란이 또 일어나고 반란보다 더 큰 내전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전을 이제 진압을 해야 돼요. 정신없잖아요. 도망쳐 나오고 또 겨우 들어오고 또 쪼개져서 또 덤비고 이거 또 수습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을 읽어봅시다. 11절로부터 13절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제 다윗이 반란자 세바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을 내세우는데 누구를 내세우냐면 아마사를 내세워요. 아마사가 누구냐? 반란군 대장 요압의 사령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사령관. 아들이 써먹었던 반란 대장을 지금 반란 일으키는 놈 잡으라고 대장으로 세우고 반란을 진압한 자기 장군 요압은 그 밑에다 집어넣어요. 자기 대장을 반란군이었던 대장 밑에다가 집어넣어요. 왜냐? 아들 죽이지 마라 명령을 했는데 요압이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란군 진압 대장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사령관이 갑자기 반란군 사령관 밑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마사한테 명령을 합니다. 군대 소집을 해라. 3일 동안 소집을 해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소집 명령을 내리는데 3일 만에 군대가 조직이 됩니까? 돌아간 백성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아비새한테 뭐라고 그런 거니? 자, 네가 가라. 아마사는 안 되겠다. 그럼 아비새는 누구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봅시다. 다윗의 사령관 밑에 있었던 부사령관. 그러니까 사령관을 갖다가 내려앉히고 부사령관을 사령관으로 앉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압이 다윗이 먼저 앉힌 대장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요압은 다윗의 아들도 칼로 찔러 죽였죠. 새로 세운 사람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또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권을 장악하고 반란군을 진압하러 나가서 반란군을 다 진압을 해요. 여기서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같고 그래서 잊어버려도 돼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다윗의 군대 조직에 왕명이 안 먹혀요. 이래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면 저래야 되는데요. 왕명이 안 먹혀요. 왕이 이래라 해도 그 영이 서지지 않으니까 공의를 집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도 없어요. 어차피 다윗이 지금 정의를 세우지 못하니까 현저하게 집행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를 보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굴로 도망가 들어갔을 때 사울이 기가 급해가지고 굴에 와서 응가를 하다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요압이 내가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죽이지 마라. 순종했죠. 다윗이 왕도 아니고 도망칠 때에는 명령이 먹혔어요. 그 아들이 전부 순종을 했어요.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은 권세를 나눠 가졌죠. 그리고는 순종하지 않아요. 군령이 약화됐어요.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사랑과 정의가 진짜 둘 다 살아있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도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이러면서 나라가 움직여지면 진짜 능력이 일어나고 그 북돋을 때의 가치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또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지난 정부에서는 5년 동안에 400조의 빚을 내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400조를. 우리나라가 빚이 1000조가 넘어요. 그래서 예산을 해마다 늘려야 되는데 금년 예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고 빚 갚는 데 있으면서 들어가 있는데 모든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자. 이게 지난 정부였고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돈을 아낀 다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할 사람이 있고 저걸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모두에게 주면은 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빚이 늘어나, 나라 빚이.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조금 나은 사람은 덜 가져가. 그 대신 빚을 갚자. 이러면 덜 좋아하는 사람 일단 뭐 아르헨티나 같이 막 나라 먹다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 완전 가난 베네수엘라 같이 잘 살던 나라가 소비도 나고 엄청난 나라가 막 나눠주니까 좋다 그랬는데 이제 나라가 망해버리고 또 어떤 것이 좋으냐? 그건 사람 따라 달라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가깝냐?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천안시장이 충청도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에 가깝도록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가깝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진 결정을 자꾸 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 먼저 기도할 게 뭐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제일 좋고 믿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가 결정하는 것이 국민생활 나와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국민생활에 전부 다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이 거기에 영향받으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가깝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저 북한은 하나님의 정의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으니까 주여 주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국가 권력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권세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다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백성들이 또 죽임당하고 전쟁에 휩싸이고 고생하고 또 지도자들이 혼란을 겪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복음에 서고 믿음에 서고 정의에 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우리 교회도 그와 같기를 늘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곡식값이 오르니 또 물가가 오르고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 석유값이 오르고 다른 나라가 물건을 안 사니 수출이 안 되고 모두가 얽혀서 돌아갑니다. 내 일이 아닌데 그 일이 바로 내 일이고 나의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며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 정의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백성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통일도 되어지는 귀한 역사 주시오며 각자의 생활에도 넉넉하고 풍족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